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인물에 욥이 있는데 욥은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자녀를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질병 또한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욥과 같은 고난은 없는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라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늘 감사가 날마다 입술로 시인되게 원합니다.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아버지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시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힘차게 박수 치십니다. 주님 마음속에 명령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리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역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시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두 손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또 나를 장차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잠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무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연애 시절 남집사를 통해 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인해 후유장애, 편마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 싫었으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대동맥 박리로 생명이 위급하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려서 기도의 인공 호흡기를 삽입져 영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영적 기도로 따라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시며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계시면서 병원비는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해야 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아버지가 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마침내 아버지는 2달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향년 54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불러드렸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오.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 천국에 가 계세요? 저도 육신의 장막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찬양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버지를 미워했고 짜증 부렸고 원망했고 교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보내드린 것이 가장 큰 효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한량은 없는 은혜,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길 없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짜증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저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불평불만하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자,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이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글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후 찬양은 충만 지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주님으로부터 악한 세대라고 듣는 순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 여러분 집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귀신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않든 지금 대문을 부수고로서도 들어오는 놈이 귀신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놈이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귀신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도록 우리 집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알죠?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든 마귀가 주인이 되든 된다니까요. 그러면 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방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얼마나 인격자시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곧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문을 안 열면 이 권세, 이 능력 우리하고는 정말 딴 세계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왕자를 비워 드리셔야 됩니다. 비워만 놓지 말고 거기다 누구를 앉히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왕이 되시도록 왕노릇 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비워놓으면은요, 그 말 있잖아요. 빈집에 도둑 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속담이 있어요. 비워놓으면 도둑이 들어요. 그 도둑이 누구죠? 귀신, 마귀.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보고 참 재밌게 봤는데, 자, 나홀로 영화, 여기 보면은 부모가 온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대가족인지 하나 둘 셋 넷 하고 셌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비행기 시간에 막 너무나도 몰려가지고 급하게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딱 찾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놔두고 온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요? 요 도둑놈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악당들이, 이 도둑들이 이 집에 침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 침입했는데, 침입하려고 보니까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요 소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아이는 기지를 발휘해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악당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나홀로 집에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악당들, 이 도둑들이 왜 이 집을 털려고 했죠? 이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똑똑 부러지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죠. 자,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면 도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안 하려고 불을 켜놓고 어딜 가요. 뭐 1박 2일 하든지 불을 켜놔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줄 알잖아요. 사람이 아예 살지 않으면 그 집에요. 여러분, 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마을로 가보면 의외로 빈집들이 많아요. 뭐 대골 같은 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런데 빈집이 되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은요, 그 집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폐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놓은 집도 결국 짐승이 들어오고 쥐가 들어오고 온갖 벌레가 다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관리를 해 오래가죠. 집 관리 잘한다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예 밖에다가 쇠사슬로 감아놓고 자물쇠로 잠가 놓으 보십시오.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처마가 내려앉아요. 지붕이 요 위에 지붕이 내려앉더라고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살면요 지붕이 내려앉아 버려요. 야, 그거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 자, 밭도 곡식을 심지 않으면 그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니까 그 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던가요? 여러분,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기에 어느 사이에 잡초들이 막 우거지게 나가지고 잡초들의 세상이 되죠. 누가 잡초를 일부러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빈집이 되면 이와 같이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끝나고 38선이 생겼죠. 민족이 분단이 되었어요. 왜 분단이 되었을까? 독립은 했습니다. 자, 일본이 패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인으로 있다가 물러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뭐 임시정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거죠. 조선 왕조는 무너졌고 정부도 없고 대통령도 총리도 없고 그냥 빈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집을 어떻게 이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남하고 북하고 갈라가지고 일단 강대국들이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승전국인 미국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나라를 갈라놓는 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걸 막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이 정부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분단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빈집이니까 결국 강대국이 들어오는데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막을 수 없어요.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은 6월 25일이었죠. 여러분 6월 25일 6.25 하면은 6.25 전쟁, 한국 전쟁, 그 동족 상장의 전쟁이 왜 일어났죠? 왜 일어났습니까? 남한에 수립한 정부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정부는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남한 땅에 주둔하던 미국만도 철수하니까 이 남한 땅이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다 싶은 일곱 귀신 같은 이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소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차와 비행기를 다 그 받아가지고 남쪽을 침공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워두면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나는 거예요. 짐승이 드나듭니다. 벌레도 들어옵니다. 더러운 집이 되고 말고 맞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요. 지금도 얼마나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지 몰라요. 파리나 모기나 쥐나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더러운 곳이. 귀신도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무당집들 보면은 전부 음침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더럽습니다. 마귀는 더러워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으면 마귀가요, 야, 내가 들어가 살기 딱이구나 하고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결국 그 들어온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귀신과 같이 더러운 온갖 죄를 짓고 욕심과 탐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은 본래 거짓말의 명수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귀신이 시킨 대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어느새 내가 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변질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디까지 끌려가죠?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여러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두 장만 넘겨보세요. 이미 하나 넘기면 6.25가 지나가고. 네. 사울 왕이었어요. 자,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게요, 뭐 사람들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스타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택하고 했더니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사울이 남은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야, 내가 이 많은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나 왕 못해요 하고 기구 뒤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는 기름 부음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던 사람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로 선정도 베풀었어요. 과다한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사치하거나 방탕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왕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 왕의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렸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의 죄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떠나자마자 자, 하나님의 성령까지 임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비었죠. 그 빈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을 누가 점령했죠? 이 악신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쳐버렸죠. 사울 왕이. 미움이 너무나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조금만 더 자기보다 영광을 받으면 내버려 두지 없어요. 막 그냥 질투심에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충신이요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에게 자기의 권자를 빼앗길까봐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악신이 들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평생을 마음에 그냥 자불한성 노심초사 내 권력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다가 끝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마지막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끝내 마지막에는요 박수무당을 찾고 그렇게 마귀짓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고 빈집이 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죠? 가룟 유다도 이제 하나 넘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를 신뢰해서 재정을 맡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생각.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유대 땅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서 이제 자기가 재무부 장관이 되어서 돈을 마음껏 만지면서 부요를 누리고자 하는 꿈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 신기한 거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속에 누가 들어가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음에 예수를 모셔야 될 그 마음을 예수를 비워버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죠. 결국 그는 사단의 뜻대로 조종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이제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은 30에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를 이제 마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죠. 사탄이 들어왔죠. 네? 결국 유다가 여러분 이 제정신 상태에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를 팔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에 조종당한 거죠. 이후 유다가 이제 그제서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죄 없는 분을 이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팔아먹었네. 얼마나 판 것을 후회합니까? 그리고 나 잘못했어. 다시 돌려줘. 나 인생 다시 당신에 돌려줄 테니까 다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시 데려와줘. 이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얼마나 후회했던지 그 좋아하는 돈도요, 결국 성전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끝내 목을 매 자살하고 맙니다. 물론 이게 다른 유다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가만히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그저 다니기만 해서는 우리도 사울 왕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로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귀와 틈타지 못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이 여러분의 몸에 배게 하십시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런 삶이 일상이 되어지면은요, 마귀가 이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네, 못 들어와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니 마귀가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저 형식적으로 형식만 갖추는 그런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하며 너무 오래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비어 수리되어진 집처럼 결국 이런 악한 영들이 자기가 더 강한 놈들을 데려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정말 이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딱 팔고 나서 돈을 만지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욕심이 들어왔죠. 자, 5장 3절부터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 판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일부만 들고 베드로 앞에 바친 거예요. 아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아이고, 이거 알겠어?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만 갖다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베드로가 나를 그냥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칭찬하고 이렇게 막 정말 훌륭합니다 하고 해주겠지.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왔더니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에게 서원한 대로 행할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느새 순식간에 돈을 보는 순간 욕심. 야, 여기 다 갖다 바치면 너 노후 어떻게 할래? 너 만약에 자식들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뭐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돈 필요하잖아. 너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너 뭐 먹고 살아? 괜찮아. 다 이해하실 거야. 자, 반띵. 오, 잘했어. 누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단이가 한 얘기일까요? 벌써 답이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안에 욕심을 타고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욕심을 타고 그의 욕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가고 비어진 집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네 마음에 두었냐는 거죠.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그렇게 사주를 한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그를 유혹하고 만든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고 귀신 들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악한 영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그냥 정신이 나가신 분들만이 그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다 그 배후에 누가 우리를 교사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 사기 교사, 마귀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런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결국 마귀와 더불어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마귀를 따라 어느새 교만해졌는데 자기가 교만해진지도 몰라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죠. 기가 막히게 속여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마음을 넣었어요? 마귀가 내가 잘 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아무리 성경 가르쳐 놓고 성경 갖다 놓고 대놔도 안식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갖다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봐도요, 그들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사단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세계고 무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가지고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냥 막 육신이 끄는 대로 살다가 보면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서야 놀라봐. 후회하며 땅을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도적을 방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더 강한 이가 방비를 하면 도적이 아무리 힘 있고 강도 능력 있고 막 그냥 싸움질 잘해도 더 강한 분이 나를 지키고 있으면, 경찰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강도가 못 들어와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러운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삶은 어디까지?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정말 7 귀신 들려서 미쳤던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의 주인이 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로는 쭉 예수님만을 쫓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여인이죠.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광인도 여러분 아시죠?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막 광란을 일으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동네에 골칫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어찌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못 살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빛은 보지 않고 복음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재산의 손실을 본 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버리죠.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돼지들이 동네에서 나가세요. 우리 당신 필요 없어요. 야, 결국 그들은 물질적인 얼마 한다. 돼지떼가 어마어마하게 2,000마리나 됐나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재산은 재산이네. 그래도 영생을 얻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큰 재산이라. 그러나 거르사 귀신 들린 그 광인은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정상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인으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죠.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뵈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이 되어 지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인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등록은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빈집으로 쭉정이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교회로부터 직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직분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워져 가는 거예요. 왜? 점점 세상이 좋아져. 주님 주신 직분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직분을 더 좋아하면 어느새 주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가 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좋사오니 그렇게 빈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를 정신적 진공 상태다. 그러니까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귀신이 여러분의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다 귀신이 끄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귀신은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삶이 왜 이렇게 거칠고 날로 흉악해질까요? 흉악 범죄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귀신이 주인이 되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안 되려면, 사울 왕처럼 안 되려면 다윗처럼 하면 돼요. 사무엘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사무엘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배의 그 좋다 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면 돼요. 주님께 결제받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결제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내 삶에 결제해 주시면요, 여러분, 주님이 결제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꾹꾹 눌러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이 마귀 새끼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는 내 집이 비어있는 빈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마음을 조종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차피 나는 피조물이고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면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영원한 왕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절대로 내가 빈집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집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 집이 비어있는 자들이 그들의 타겟이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 고백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아버지 어느새 그렇게 거짓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그리고 죄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아버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세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아버지 이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진히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방언일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방언 받도록,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면 그 방언을 아버지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우리의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씻김받고 이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야, 우리는 빈집이 아니다. 네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 예수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빈집이 왜 위험한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빈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빈집은 마귀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고 비어있네,
그 순간에 더 악한 영들을 끌고 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생에 예수에 중독되어 살게 하소서. 차라리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싫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